따라서 합시다. 너희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승리함으로써 함께 승리하는 경우가 있죠. 가령 우리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가지고 경기를 잘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습니까? 아니요, 선수가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나운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승리한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지요. 좌우에 계신 분 보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밤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오늘 밤 이겨야 승리합니다. 시작. 오늘 밤 이겨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밤에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열리면 안 되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의 문이 열리면 나도 덩달아서 함께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가 문득 그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중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한테만 그 단어를 쓰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단어로 써야 되냐 하니까 도고라는 단어를 쓰자 그랬어요. 한자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풀면 도고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역시 이 모닥불은요, 모였을 때 힘이 세지는 거예요.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연합이 되는 순간에 거대한 힘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집단적 성령 충만을 받고요, 그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초석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의 그 기도가 결국 신약교회의 출발을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대표 선수가 돼서 나가가지고 3,000명을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온 교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할 일이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교회, 또 우리 노예나 우리 총에 속한 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잘 되는 것이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체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때? 그런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조차도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상처를 안 받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누가? 제가.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는 분이다. 왜? 항상 나만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철부지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도 상처를 받는 존재구나. 나는 어머니는 상처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항상 사랑을 주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거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땐 철없는 시절이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도 위로가 필요해요. 주의종도 위로가 필요해요. 장로님도 위로가 필요해요. 가정의 부모님도 위로가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사도가 누구에게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하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요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주 안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주님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는 누구나 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의 문이 누구나 다 열려서 누구나 기도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이 밤에는 기도가 되게 잘 된다.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자리를 슬그머니 바꿔. 어쩌라고요? 자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분은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분은 뒤로 가고 왼쪽에 있는 분은 오른쪽 가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또 왼쪽 가고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려고. 그런데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기도가 잘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믿음이 쓸까요, 안 쓸까요? 쓰고 말고요. 영이 사는데요, 육이 살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굳게 서지요. 어떤 환경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도 기도의 문이 열렸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얼마만큼 큰 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기도의 문이 열리냐 문제예요. 아무리 바위덩어리처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어도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기도의 문을 확 열고 나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한다. 그러면은 이 문을 나갈 때 빈 그릇이 웃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갈 때는 천길 만길 무거운 마음으로 쇠사슬을 발목에 찬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 주님 앞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세상에 몸이 가뿐가뿐하고 새들이 노래를 하는 것 같고 나무들이 방긋방긋 웃는 것 같고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순간에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말씀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어떻게 하라? 굳게 서라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결국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서 있다? 아주 단단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있다 없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시험이 오고 있는데도 시험이 없는 사람처럼 굉장히 힘든 환경인데도 전혀 힘들지 않는 사람처럼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주 안에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다 그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환경이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좋았다 나빠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주 안에 서 있는 자,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만 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온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그 문제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실 누구에게?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고 말고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기쁜 것까지 다 아시는데 주님은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흔들어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성경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라가 곧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갖다가 로마서 1장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걸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했을 때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딱 서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할 때요, 생각이 많으면요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문제를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한꺼번에 몰아서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하나로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를 다 쪼개서 주님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것도 문제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는 하나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문제를 쪼개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로 묶어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단순해지는 것이고요 멀리 떨어져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요 고구마 넝쿨 듯이 주님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것도 문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 못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문제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에 그 문제가 나를 떠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다루시고요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께 철저히 맡긴다는 것인데요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줄 것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 굳게 선즉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도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기를. 문제가 있다는 걸 주님이 잘 아십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걸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단순화시켜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들어가야 돼요. 이 짧게 들어가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선포하는 기도다. 뭐 하는 기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은 간구하더라도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것은 짧고 굳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주님 내가 오늘 야곱의 심정과 같이요 제가 압복강에서 주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허리뼈 끊어져요. 그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집중적이면서도요 빠르게 끝내야 돼요. 그걸 선포기도 합니다. 무슨 기도요? 선포기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명령기도를 내려줘야 돼요. 선포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골치 아픈 문제예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이러이러한 문제야. 이러이러한 환경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다 없어질지어다.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물질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민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빠르고 짧고 그리고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포기도. 왜 그렇습니까? 염려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고 들어가야 돼요. 시간을 늦적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신속하게 순발력 있게 달려가서 바로 툭툭툭 치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때는요, 빠르게 끝내야 돼요. 어떻게 끝내요? 빠르게 끝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밤새도록 씨름할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이 밤에는 빠르게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느낀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영이 살면 다 육이 살고 문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박자를 잘 맞춰야,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다 살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문제만 기도합니까?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연약한 성도들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까지 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시간을 끌고 가겠습니까? 오늘 12시, 1시, 2시까지 기도하실 분 계세요? 아니, 그렇게 하실 분이면 압복강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빠르고 짧게 바로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명령 기도하고 바로 선포 기도하고 바로 툭툭툭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질질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밤에 다 사는 기도, 살리는 기도, 함께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왜 기뻐할까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 있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서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환경에서도 잘 견디고 있구나. 믿음이 굳게 서 있구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 시작.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너희를 붙잡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무나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왜? 영으로 승리하니까 육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삶이 승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그것을 사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로서 가지고 나온 10가지, 20가지, 30가지 문제를 이양나서로 다 치면서, 말씀의 검으로 다 치면서, 철장 권세 쇠 방맹으로 다 뿌려치면서 신속하게 치고 나가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밤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10절 시작. 주 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랬어요. 뭔 야로? 자,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밤에 주님 앞에 자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시작.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한번 신방하고 싶구나,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지금 너희가 믿음이 굳게 서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너희가 주 앞에서 더 견고히 서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다. 너희를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니까 얘야 이쪽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나는 이쪽 기도하려는데요. 야야 지금 그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 저는 이것이 급한 것 같은데. 급한 거 기도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내 형편이 급한 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이것이 급한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기도의 방향도 틀릴 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저 주여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어려움을 잘 네가 인내하면 나중에 큰 복이 있으니 그 기도하지 마라.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보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영적 기도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영적 찬양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기도를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치근합니다. 그러면 산다 죽은다 살게 돼 있어요. 기도 문만 열려버리면 만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만 이루어졌다 하면 기도의 문이 열렸다 하면 주님께서 벌써 내 문제를 봄날에 눈 녹듯이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영으로 살고 육으로 살고 삶이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께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우시느냐? 천사가 아니라 천사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밤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의 재미입니다. 그러면요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제가요 어떤 분하고 이제 산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한참 하시더니 마음 가운데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주 앞에 막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다가 30분도 안 돼서 응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눈을 날라하고 할렐루야하고 다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으니까 찬양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깊은 기도를 해야지 왜 그렇게 그냥 금방 끝나냐고요. 속도 모르고 3시간 4시간 동안 붙잡은다고 해서 깊은 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도의 이 표대를 향해 가야 돼요.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기도 했는지 아세요? 제가 겟세마네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나는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가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혼자서 또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마음껏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주님께 드려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양이 아니에요. 질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기도를 도와주셔야 한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도의 12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봐봐요. 4문씩 해서 말이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12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문이 12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영으로 육으로 막힌 것 없이 완전히 주 앞에서 뚫린 기도, 열린 기도, 그것이 바로 주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죠. 그런 밤이 되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가도 내 영이 살 것 같아. 내 마음이 살 것 같아. 내 속에 있는 그 묵직한 것들이요 그냥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나의 삶이 즐거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밤에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 주 안에서 우뚝 서서 야 기도의 맛이 그거구나. 내가 이 재미 때문에 내가 금요 기도를 오는 거야.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활짝 열어줬어. 그런데 나 혼자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에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기도하고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